이탈리아를 여행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피사에 가면 피사의 사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피사 대성당의 종탑으로 세워진 것입니다만은 흰 대리석으로 된 둥근 원통형입니다. 294개의 나선형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고 최대 높이가 58m나 되고 무게가 14,000톤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타워입니다. 이 탑을 세운 것이 1173년도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탑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울어진 것을 고쳐보려고 1372년까지 약 200년 동안 계속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일어난 전쟁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 탑은 5.5도 기울어진 상태로 서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탈리아 정부가 엄청난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할 뿐이지 다시 고치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지반이 약하고 토질이 불균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알면서도 설계를 잘못한 탓입니다. 나선 계단이 가진 힘의 균형을 생각지 않고 땅의 깊이를 3m밖에 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육중한 무게와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우는 것이 당연하고 결과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육중해 보여도 기초가 잘못되거나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기울어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아니죠. 인생의 기초가 기울어지면 모든 것이 다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중에 데이비드 걸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백악관에서 4명의 대통령을 보좌했던 분이십니다. 닉슨, 포드, 레이건, 클린턴 4명의 대통령을 보좌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Eyewitness to Power라고 하는 권력의 정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 이 4명 중에 가장 비참하게 몰락했던 사람으로 닉슨 대통령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닉슨은 1972년도에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사람이죠. 지난번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워싱턴 DC에 가면은 워터게이트라는 큰 빌딩이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 선거본부에 도청 장치를 했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죠. 근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안 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는 것입니다. 투표 결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승리한 선거 중에 하나입니다. 랜슬라이드 빅토리라고 부르는 매사추세츠와 DC만 빼고 전국을 다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처럼 비열하게 두더기 같은 짓을 해서 파멸을 자초한 것일까요? 데이비드 걸겐에 의하면은 어릴 때 마음에 새겨진 상처와 지나친 적개심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지나치게 억눌려 자라면서 상처와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항상 책망과 비난만 받으면서 그의 마음판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정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서 한 번 받은 상처는 반드시 갚고야만은 파괴적이면서도 변칙적인 정치인이 되고 말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면 무엇합니까? 마음의 기본이 기울어져 있으면 삶의 모든 것이 다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성도 기울어지게 되고 인격도 과격해지게 되고 삶의 열매가 비러니스와 열등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어진 환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 삶 전체가 똑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반듯하게 잘 세워져 있는가? 혹시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건 삐뚤어지고 기울어진 부분이 없는지, 여러분 이것을 바로 고쳐야만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울어진 인생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본문에 보시면 기울어져 있는 영적인 삶을 바로잡기 위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기도문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고 했어요. 이로써라는 이 말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받는 말이죠. 즉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부분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영적으로 삐뚤어져 있고 관계적으로도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었던 바울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저녁에 문제를 푸는 참된 해법이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가 되는 것,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문제 자체를 다루려고 했을 때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부터 먼저 한 것입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이 기도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인생이 기울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고,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길을 문제를 바로잡을 수가 있게 되고 인생의 어려운 과제들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바울이 이 문제를 들은 후에 곧장 골로새로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본인은 갈 수가 없지만 기도하면 가능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비록 자기 몸은 결박된 상태에 있고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기도를 통해 이 문제를 풀고자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우리 힘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죠. 또 기울어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데 우리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을 가져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자원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대입니다. Unlimited. 그러므로 어떠한 케이스라도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만큼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기도만큼 우리 인생의 축복을 보장해주는 능력의 원천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험악한 인생 여정을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전략이고 최상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죠. 안 된다, 힘든다 탄식만 하지 말고 기도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삶이 기울어져 갈 때에,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에 혼자서 버둥거리며 버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고 기울어지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과 제가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실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세 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씩 정리해 보게 되면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워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른 기도에 들어가야 될 첫 번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설계된 기도가 건강한 기도입니다. 9절 말씀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바울의 첫 번째 강구 제목은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요즘 SNS나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잡다한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신령한 지혜, 두 번째가 총명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그냥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혜를 밝혀내려면 총명이 필요해요.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understanding, 이해력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insight, 통찰력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력이나 통찰력은 IQ가 높고 머리가 좋아서 얻게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아예 성령이 주시는 이해력 그렇게 번역해서 Understanding that the Spirit gives, 성령께서 주시는 이해력.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고 그 결과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이 바른 궤도로 접어들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것이 기도의 첫 번째 과제예요. 건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나를 순복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유명한 기도가 있죠.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로즈 프레이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Thy kingdom has come and thy will be don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 기도를 소개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드리신 마지막 기도의 주제도 마찬가지였죠. Not my will, but thy will be done.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은 이 한 문제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어젠다를 다 지우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 밤새 기도를 했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님의 계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희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많은 경우에 나의 뜻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달라고 때를 쓸 때가 많이 있죠. Thy will be done이 아니라 Thy will be changed so that my will be done.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건강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유아기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의 수도를 부산으로 옮겨 주옵소서. 이걸 몇 번이고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듣다 못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었어요. 얘야, 왜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아이 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어제 지리시험을 봤는데 한국의 수도가 어디냐는 질문에 부산이라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답이 정답이 되려면 하나님이 수도를 옮겨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웃자고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솔직히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을 때가 많잖아요. 나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바꿔지도록 강요하는 기도. 그랬다가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혼자서 시험 모드로 빠져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되면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요? 반대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운 축복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집마다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그때에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그 가루떡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집을 방문해서 그 과부에게 무엇을 요청했나요?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달라고 했어요. 세상에 이런 몹쓸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지 한 움큼 남은 떡을 자신이 먹겠다고 가져러 간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지면에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믿음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산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 줄 알지만 내 계산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려면 건강한 열매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건강한 열매.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강구했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영광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결과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가 맺히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였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기도가 현실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자체는 골방에 살 수가 있지만요, 골방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제단 앞에 나와서 드릴 수가 있지만 기도의 열매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분을 주목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사시나 보는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니까 이런 삶을 사시는구나, 기도하시더니 저렇게 베푸시는구나, 기도하시더니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사시는구나, 저분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평가가 나와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게 되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형식적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가 피상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주어진 현실을 안고 나아가서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적절한 답을 허락해 주시죠. 이것을 이브리서 저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을 했죠. 내가 정말 가져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딱 맞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 우리 영성이 자랄 수밖에 없고 건강한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에 보시게 되면 정말 구체적인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내용인데요, 히스기야는 아시는 대로 좋은 왕이었죠.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혁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거의 멸망할 위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다의 다른 성들은 이미 다 함락을 당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가 예루살렘 성인데 이것마저 포위를 당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산헤립이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을 모은다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더구나 산헤립이 자기 부하 랍사기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어서 조롱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위기의 때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도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 말씀이 하면은 여호와의 전에 나간 이 히스기야가 랍사기가 보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다 펼쳐놓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전멸시키시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기 부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파워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쫙 펴놓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척박한 현실을 위대한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피상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추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고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인 응답을 꼭 주시는 거예요. 캐서린 마샬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Adventures in Prayer라고 하는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슈퍼마켓에 정육점실을 하는 친구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아이가 고기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냉동실 안에 들어가서 이 고기 포장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출근하기 직전에 컨택 렌즈, 눈에 끼는 컨택 렌즈 중에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은 안경을 쓰고 딸이 출근을 했는데요, 딸이 출근한 후에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을 보았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렌즈를 어디서 찾는단 말일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났어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이런 것 가지고도 기도할 수가 있을까? 너무 사소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이런 것까지 다 기도하면 얼마나 바드가 되실까? 그래서 기도를 멈추려고 하다가 딸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렌즈를 다시 살려면 딸아이가 일주일 봉급을 날려야 되는데 이 추운 냉동실 안에서 코를 헐쭉이면서 일주일을 더 일해야 될 아이를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작은 일일지 몰라도 저희 딸에게는 큰 일입니다. 꼭 찾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끝났는데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욕실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욕실로 가서 카펫을 뜯어보니까 렌즈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면대를 들여다보았는데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욕실에서 나오려다가 혹시나 해서 수도 파이프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주 작은 물방울 같이 작은 렌즈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한 번만 수도물을 틀었어도 영원히 찾지 못할 렌즈를 찾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그 책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컨택트 렌즈가 숨을 곳은 수없이 많았다. 그리고 내가 이 세면대 안을 들여다볼 생각은 아마 100만 년이 지나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기도의 파워예요. 100만 년이 지나도 찾지 못할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꽃만큼 작다고 느껴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간구하든지 적절하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생겼다고 당황해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슴에 안고 있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기도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울어진 인생을 바로 세우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 열매가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울어진 인생을 바로 세우려면 필요한 것이 바른 능력을 구하는 기도, 즉 신령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서 바울이 구한 기도는 그냥 힘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주어질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glorious might, 이건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세상에도 힘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려고 투쟁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파워는 참된 파워는 아니에요.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우리 인생을 세우는 그런 파워는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침공했잖아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이와 같은 것은 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힘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glorious might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깨고 부수고 싸우고 찌르고 깨뜨리는 그런 힘이 아니라 심령을 치유하는 파워예요. 깨어지는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기쁨을 안겨주는 파워, 이건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11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이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견딘다는 말은 endurance,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고 시련을 참아내는 것, 이게 바로 견디는 것인데 성령이 이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요, 대다수 영어 성경들이 patience, 인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파하면서도 그것을 소화내고 끝까지 견뎌낸다, 그런 의미로 번역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참아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예컨대 부부관계가 힘이 들 때 도저히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어 주는 것, 이게 long suffering이에요. 사실 결혼생활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이 참음에 대한 각오가 없이는 결혼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끔 로맨틱한 감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감정이 얼마나 갈까요? 몇 년이나 갈까요? 일반적으로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 그래요. 맥시멈 3년이에요. 짧은 경우는 3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꿈 깨셔야 돼요. 결혼의 예정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long suffering.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 중에 결혼에는 3가지 링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첫 번째가 engagement ring, 약혼 반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wedding ring, 결혼 반지가 필요하죠. 그 세 번째가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참아준다는 것, 사람을 견뎌낸다는 것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안기고 나에게 비수를 들이대고 내 가슴을 가르게 찢어놓은 사람을 참아주고 견뎌준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maybe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떠한 케이스가 된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되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고, 어머니가 진 상처마저도 치유를 받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참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12절을 계속 보십시오. 이 신령한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될 또 한 가지 축복이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두 가지 차원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절망의 어둠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 이게 기업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 유산이란 뜻입니다. inheritance. 우리 모두가 물려받게 될 유업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그들이 각 지파별로 본인들이 할당받은 땅이 있었어요. 우리가 inheritance, 유업,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천국의 inheritance를 받게 돼 있어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받게 될 천국의 inheritance, 천국의 유산이 우리 몫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영원한 처소,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 해처럼 밝고 빛난 영광된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유산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번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천국의 유산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닥터 올 앨리스라는 신약 성서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장차 올 세상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는 채널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즉, 내가 아직 천국에 안 갔지만 천국에서 누려야 될 모든 기쁨을, 그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자가 바로 성령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참 귀한 역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찬송가 작가 중에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의 영광을 누렸던, 그것을 고백했던 유명한 찬송 시인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자매님이죠. 이번에 생후 6주 만에 실명을 했어요. 사실은 감기에 걸려서 눈이 부어오른 것인데요, 그 유모가 겨자 스포제라고 하는 잘못된 것을 눈 안에 넣는 바람에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94년 동안을 시각장애자로 살아갔습니다. 94년 동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8,500편의 찬송시를 남겼죠. 그 중에 대표적인 찬양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라고 하는 찬송가 288장을 남겼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Oh, what a taste of glory divine in heaven. 천국에 가야지 맛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영혼이 누린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눈은 앞을 볼 수가 없지만 그 자매님 마음속에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이 땅의 척박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놀랍고 찬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이 무엇을 통해 주어진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축복들이 기도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도에 들어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이 되시나요? 기도하기만 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기도 안 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알면서도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세요.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주겠다고, 내가 준비한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과 모든 응답을 주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기울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아무리 망가지고 상한 심령이라도 주께 나오시게 되면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울어져 갈 때에, 삶의 터전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혼자서 발버둥 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소진영 자매가 지은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저는 그 찬양이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간증을 보다가 그 내용을 제가 읽게 됐는데요, 소진영 자매, 마크스라고 하는 찬양을 이끄시는 자매님이죠.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매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항암을 치료하는 약을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기는 너무 갖고 싶은데 항암 치료하는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아기를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예쁜 딸을 낳았는데 이 아이에게 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이 자매님이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울면서 기도한 것이, 주님, 나에게도 이런 아픔을 주시더니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도 왜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누가 너의 주인이냐, 너의 딸이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치료한다, 내가 고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실제로 아기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본인도 이제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치료를 해주셔서 그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된 마음으로 지었던 찬양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나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때로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때로 작은 고난에 치일 때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마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썼지만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가진 분이 계시잖아요. 인생은 점점 기울어져 가는데 내 힘으로는 다시 세울 수가 없어. 그때 필요한 분이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를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